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지요? 사실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추운 날 교회 나오셨지요. 맞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간혹 궁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기에 다 아시면서도 왜 연말연시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의 대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본격적으로 점화되고 가동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본 말씀도 보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대목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누구냐? 나는 주님의 여종이다.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빠뜨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다,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런 분은 교회 생활해도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과 다르면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도 소멸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런 분은 교회 생활에도 교회 생활, 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저 종교 활동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어, 이걸 증거하는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로는 그러지만 나의 주인은 내 자신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었습니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 보니 비록 죄성이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다 보니 때로는 주의 마음 아프게 하는 삶을, 그런 언행을 해서 그러지, 늘 기본적으로는 연말연시 보낼 때 되면은 내가 주님의 종답게 온전히 주의 인도하심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입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왔을 텐데 이제 이러곤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비천한 종이라고 말하는 마리아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탄생했고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심지어 나는 종 정도가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며 낮췄던 바울을 통해 5대양 6대주로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 이제는 뭔가 쓰고 싶습니까? 주님의 종부터 되어야, 내가 주의 종이오니 해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좀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가동되고 싶습니까? 주의 종부터 되어야 합니다. 뒤집기 은혜로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는 가정 원하십니까? 주님의 종부터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상황일지라도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의 종부터 되어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좀 낮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성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그것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겠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계획을 위해서는 온 우주를 동원시켜도 부족할 만큼 뭔가 더 확장하고 확대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 사건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확대 확장이 아니고 온 우주 중에서 가장 작은 유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지구로 축소시킵니다. 지구에서도 작은 동네라고 하는 유대 땅으로 또 축소시킵니다. 또 유대 땅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나사렛 지방으로 또 축소시켜요. 또 이 나사렛에서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비천하다고 말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아가씨로 축소시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아가씨 중에도 눈이 큰 예쁜 모습도 있고 그런 거 있을 테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모태로까지 축소시키고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제로 포인트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 역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디양육대주로 지금까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낮고 낮아지는 제로 포인트부터. I am nothing. 저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본격적인 계획을 가동시키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 제로 포인트까지 되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반전의 역사도 얼마든지 만들어집니다. 그래, 내가 비천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본문 다음에 저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나 자신의 비천한 여종을 돌보셨다 고백하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그러시자 전능하신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들은 그 위에서 내리치시면서 비천하다고 하는 나는 높이시고, 그래서 만대의 후대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까지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십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빈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요, 내 자신을 낮추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들어와야 내 손이 빈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위대한 풍성한 은혜, 비전, 계획,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갖고 가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뒤집기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과 역전을 보여주는 이 간증이 지금 여인에게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해답이 없습니다. 이 뒤집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뭔가 반전의 역사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터뜨리는 사람들 보면 여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누가 많이 등장한다고요? 여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로얄 패밀리가 다윗 왕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왕가가 탄생할 때 산파역 했던 게 바로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와 관련돼서 또 위대한 반전 역사가 쓰여집니다. 에볼레의 한나는 유력한 집안의 이 마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세컨드 분인나가 들어와서 얼마나 잘난, 이 분인나 뜻이 진주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주로 막 챙챙 돌리고 얼마나 또 무시하는지. 그러니
아기도 낳지 못하니 한나는 당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겹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마리아처럼 비천하다고 하면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이 얼마나 한나가 낮아진 줄 압니까?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제 기도하는 한나를 제사장에 했더니 엘리가 보는 겁니다. 얼마나 비천하다 그러면서 이 돈 많은 마나님이 자식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서름에 쩌들었는지 막 술 취한 것처럼 하나님께 매우 울고불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가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가 무시해도 낮아지고 그래, 내가 그 말 들어 싸지,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게 제로 포인트까지 딱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자 반전의 역사가 쓰여지는 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그 대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울면서 살아가던 나의 마음에 주님은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 얼굴 숙이고 살아야 했던 나는 이제 얼굴을 들 수 있다. 늘 기가 죽어서 두눅든 채 살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나의 슬픈 마음과 원통함 대신에 이제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자식이 있다고 본처인 나를 짓밟고 있는 분인 나, 다시는 내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말했던 적은 있지만 이제 말할 수 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다. 그때 저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나는 그렇게 말해요. 나를 향해 비난의 화살, 불행의 화살을 쏘아대던 그 활은 꺾어지고 심령이 가난한 약자였던 나는 이제부터 강해진다.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굶주리던 자들도 다시 굶주리지 않고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는 반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 실제로 한나가 자식 한 명도 없다가 나중에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야, 멋있잖아요. 그렇게 분이 나한테 무시당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던 여인의 입에서 저게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뒤집게 해주시는 은혜, 반전시키시는 은혜, 요것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 모성애적인 여성성이 항시 부각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남자라고 말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게 표현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하고도 황공한 뒤집기 은혜가 쓰여지는 과정에는 모성애 같은 이 여성성, 논리성, 경제성, 효율성을 초월하는 어머니의 여성성이 부각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 영광보좌 버리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조동마르며 돌아가시고
그 은혜 입었으면 이제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은혜 입고도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의 감화감동을 소멸하는, 때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니, 그런 자들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 영광 모자 버리시고 돌아가시는 게 그게 합리적입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경제적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영광 모자까지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다. 이건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논리성, 효율성, 이걸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포용성, 훈훈함, 그런 모성애 같은 여성성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근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합리성, 효율성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영적인 불모지대가 되고, 불모지대니 당연히 참된 생명이 얻게 되고, 참된 생명이 얻게 되니 하이에나, 맹수, 정갈 같은, 맹수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리지요. 그래 여러분, 부창부수는 이게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 주님 뜻대로 살 때나 부창부수해야 이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요. 이게 정글 같은 세상에서 막 눈빛에 그야말로 광기를 바라고 살아가던 그런 남편에게 부창부수하면 그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 집안은 지옥 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영국은요, 귀족 사회가 존재했었잖아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못나 보여도 며느리 잘 들어오면 그 부모님들이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 그런답니다. 여자 잘못 들으면 잘 되던 것도 망하는 거고, 좀 문제 있는 집안도 여자 잘 들어오면 괜찮다는 건데,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인간성을 마비시키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바알과 아세라, 물질, 문명,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독사혀처럼 항시 그야말로 우리를 호시탐탐하는 사탄마귀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 논리에 빠진 그들이 가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남들은 다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된다 하시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뒤집기 은혜가 임하고 반전 역사가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집에서 자식이 좀 문제 있으면 남자들은 저 쓸모없는 자식, 저런 자식 막 이러지만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요? 말썽펴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포기하지 못하고 또 껴안고 또 껴안고, 그러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이런 모성애적인 여성성이 실은 참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하는 역사의 현장 보십시오.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은혜의 긍휼, 사랑하심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은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교회들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율법적으로 향하기 시작하면 언제부턴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교회가 옥토 같은 교회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길가 같은 그런 교회밭이 돼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요한계시록 때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셔요. 그리고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는 맹수들이 있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실은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장인도 죽이고 자기 두 아들까지 죽였던 잔인무도한 인간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게 이게 인간입니까? 이 헤롯은 만모니즘, 경제성, 효율성에 미쳐버린 인간입니다. 왜? 그거 가지고 27살 땐가 이 왕이 됐거든요. 그 맛을 알고 이 맛에, 피맛에 굶주려서 잔인무도했습니다. 이럴 때 남자들은 다 포기하고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야말로 헤롯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 엘리사벳은 뒤집기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남자 등장하나 보세요. 요셉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 제로 포인트 되었을 때에 뒤집기 은혜 사모하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왜?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어떤 형제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S대 나온 똑똑한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책도 많이 안 보고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도 내가 낳지 못하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아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기가 낳아야 대우받아야 큰 소리 쳐야 이게 합리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괜히 배움에 대한 열등의식이나 혹은 우월의식 가져가지고 모성애적인 여성성 포기하면 그 가정은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 생명을 가진 심령들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 놀라운 은총 잊고 싶으면 모성애 같은 여성성, 때로는 경제성, 효율성, 이걸 초월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결석자인 33번까지 갔어요. 그게 효율적입니까? 그 시간에 다른 사람 차라리 전도하면 어떨지 몰라요. 근데도 그게 아닙니다. 아니, 99마리 양 놓고 한 마리 찾아가는 게 이게 효율적으로 맞습니까? 생명의 역사는 그런 걸 뛰어넘는 모성애적인 여성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으셨어요? 이게 합리적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된 인간을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이게 효율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도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합리적, 효율적 그만 따지고 하나님의 뒤집기 은혜, 기적적인 은혜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따스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이 자식의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포용하고 뭔가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게 있어 보세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야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뒤집기 은혜가 그리고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마다 등장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역사 주관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베푸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잘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줬는데도 어중이 떠중이었던 그들이, 그게 바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들을 구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은총 베푸시고 약속의 땅 들어보내시고, 그런데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모성애적인 그 여성성의 그런 하나님의 개념이 작동하니까 구약의 역사가 쓰여진 겁니다. 혹시 여인이 생명을 잉태하는 엄마가 되면 포용성이 넓어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여성학자가 아니라서 이 말의 진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 생명이 잉태되고 제자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 포용성 같은 게 있어야 그때부터 온전히 열매를 맺게 되고 아무나 와도 조수하면서 이 구원의 생명이 잉태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실화가
실은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배 타고 목포까지 갔습니다. 근데 뭐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오신 것도 아니고 저 이역만리에서 배 타고 한 달 때로는 2달 걸리면서 복음 전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조선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포에 있는 유고의 그 유림들이, 유생들이 거부합니다. 왜? 복음 들어오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이 뺏기거든요. 그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쇄성을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목포 포기하고 다시 나주로 갑니다. 나주 역시도 유생유림들이 반대합니다. 이때의 선교사님들이 깨닫고 광주에 갔을 때는 양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도 매장하지 못하고 그저 버린다고 하는 양림동 그쪽으로 가서 그때 거기서부터 한마디로 시신을 그냥 버리는 곳인 그 양림동에서부터 이 복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낮아지고 낮아졌잖아요.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시신 버리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니 뭐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은 그러면서 광주시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시작돼서 바로 이 양림교회 그쪽에는 광주 최초의 서구식 건물도 있고 그런 병원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요,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 묘지는 교회가 관리해주지 않고 광주시가 해준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의 성탄 행사를 위해서 광주시가 무려 이 액수를 말해도 되나, 또 다른 종교에서 들고 일어날까 봐 많은 돈을 담당해가지고, 제가 1부 2부 때는 액수 얘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도지사, 광주시장, 그쪽 지역의 2명의 국회의원, 구의원, 시의원들이 모여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양림동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광주시의 크리스마스 행사처럼 해가지고 24시간 내내 그쪽 지역은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루살렘의 2002년 지금은 어떤 곳입니까? 이교도 모슬렘이 많은 영역에서 영향력을 아직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영향력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맘모니즘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하던 폐쇄성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뭔가를 누리기 위해 반대되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은근히 왕따시키고 그야말로 기죽이는 폐쇄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 탄생 때부터 이 베들레헴에는 폐쇄성이 강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곧 출산할 거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떤 여관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거 보십시오. 돌려보내고 결국 마구간 말구유에서 예수님 탄생하시잖아요. 왜? 자기네들끼리 있는 요것은 타양 땅에서 온 사람은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는 폐쇄성 때문이었어요. 이게 인간이 사는 곳입니까? 그걸 지금도 버리지 못하기에 지금도 그쪽은 영적인 불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땅에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경배받지 못하고 냉대받고 계시고, 똑같은 시점에 그야말로 산천초목을 섬기는 성황당이 있고
그야말로 우승이 들끓던 그런 한반도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경배받고 계시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모성애적인 여성성, 따스한 사랑과 포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결과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적인 개방성과 포용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하니까 내 수와 관련해서 수 틀리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끼리끼리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지역 끼리끼리, 학벌 끼리끼리, 직종 끼리끼리.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영원토록 없길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왕따시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폐쇄성, 획일성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성들도 물론 앞장서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우리들도 끼리끼리 하지 말고 새로운 역사, 뒤집기 은혜의 반전 드라마의 역사를 쓰기 위해 우리도 아무나 와도 좋소, 당신 기꺼이 내가 포용하겠소, 이걸 외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에 관한 건 사복음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이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여성을 강조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줄거리가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엘리사벳 만나러 가고 이러면서 스토리가 계속 진행됩니다. 경제성이나 만모니즘의 혈안이 되어버린 헤롯으로 인해 현실은 분명 비극적인 상황이고 더욱더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여인들은 왜? 정글의 논리가 아니니까, 죽느냐 죽이느냐 효율성 경제성 논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자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고백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 위대한 탄생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뒤집기 은혜마저 포기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런 고백 하면서 성탄절 보내고 연말 연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반전의 드라마 뒤집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마치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이 집중적으로 하는 수요 기도회 동신교에 참석한 사람들 같아요. 사실 이 성경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에레미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동굴에 갇혀있는 나 그렇게 만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여러분들 그러죠? 애들이 속색이고 자녀들이 속색이고 배우자가 그러면 목사님 그 인간은 안 돼요 그러지요. 그거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뒤집기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2022년 우리의 가정도 생업들도 교회의 사역도 코로나 쓰나미로 인해 위축된 거 맞아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뒤집기 은혜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뒤집기 은혜, 반전의 은혜 외에 대안이 없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해야죠. 누굴 기다리면서? 유한한 인간 말고, 연줄 생각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께 나아가 뒤집기 은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분명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